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다같이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예, 영상으로 또 예배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많은 가정들이 또 이렇게 오늘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 들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 집회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 영상으로 봤을 때는 나이가 들어 보이고 좀 딱딱해 보여서 자기가 긴장을 했대요. 근데 와서 자기 집회할 때 너무나 재밌고 또 이렇게 스마트하고 위트 있게 하셔가지고 영상을 좀 어떻게 고쳐보래요. 예. 제가 보니까 멀리서 잡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또 낮 예배니까 긴장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목사님 웃으면서 이렇게 막 설교하면 사람들 많이 올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좀 생각을 했어요. 아, 좀 웃으면서 설교해야 되겠구나. 낮 예배지만은 좀 이렇게 재밌게 웃고 편하게 해야 되겠다. 원래 이제 낮 예배는 약간 경직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 영상은 또 이렇게 계속 남으니까 또 의외로 또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신경을 쓰면서 설교할 겁니다. 그래서 설교하다가 희죽희죽 웃으면은 다 의도된 웃음이니까 전도하려고 웃는 것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인상이 좋아야 되니까 그죠? 할렐루야. 예, 웃는 얼굴로 인사해보세요. 할렐루야 하고 인사해보세요. 예, 할렐루야. 예. 예, 은혜 받으면 얼굴에 미소가 띄어요. 예, 표정도 그렇잖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에 들어가셔요. 이 가브나움이란 뜻이 카페르나움이란 뜻인데요. 이게 이제 나움의 마을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움이 위로예요. 그러니까 위로의 마을. 예수님의 그 마을이 위로의 마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배경도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서 쉬는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인데 예수님이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으니까 사람들이 2절 보니까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막 사람들이 꽉 몰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몰려왔을까요? 예수에 대한 소문이 어떤 소문? 이분이 신기방통하고 너무나 은혜로운 분이란 걸 소문이 쫙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 가면은 그 말씀이 좋고 능력이 나타나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께 오면은 정죄하지 않고 죄인들도 받아주고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막 이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넘치면 사람들이 모이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고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2절 보니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렇게 나와요. 원어에는 그 도를 그 말씀을 이야기하시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 말씀. 그 말씀이 뭐냐를 보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그 1절에 시작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1절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나와요. 마가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었다는 이 복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복음을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집에서 그 말씀을 말했단 말은 자기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그 말씀을 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때 3절 보니까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군지도 몰라. 이 중풍병자가 또 누군지,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기록해 놓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4명을 골라가지고 야야 너도 해가지고 저 사람들 중풍 데리고 가라 뭐 이렇게 했겠지요.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란 주어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4사람은 이 중풍병 우리 뭐 친구다 뭐 가까운 사람 그게 아니에요. 어쨌든 4사람에게 배워가지고 상을 들어야 되니까, 침상을 4사람 들어야 되니까 이 4사람을 들고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왜? 고침 받으려고. 중풍병자가 어떻게 나아요? 근데 예수님께 가면, 왜? 너무 신기하게 예수님께 가면은 죽은 자도 살아나고 막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에게도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정말 이 중풍병자가 일어난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4절 보니까요 예수님께 이렇게 나오는데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더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그러면 꼭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 방해되는 요소들이 뭐냐면 꼭 무리들이 있어요. 무리들. 이 무리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2종류가 있죠. 무리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무리들이 있어요. 야 교회 좋다더라 한번 가보자. 그냥 와보는 거예요. 그 무리예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 믿고 따르는 사람 제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치료받으려고 그러면 꼭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방해를 해요. 시험거리가 되고 덕이 안 되고 에휴 저럴 바에 교회 안 나가겠다.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못 나가겠다. 꼭 이런 무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생활할 때 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교회 와서 시험 들면요 여러분만 손해예요. 시험 든 사람만 손해예요. 여러분 그 시험 들어서 영원한 지옥 갈 겁니까? 영원한 천국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꼭 시험거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시험을 잘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리 때문에 못 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이제 방법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요. 이스라엘 나라 지붕은 우리나라 지붕과 다르다 그랬죠. 나뭇잎이나 나무나 또 흙이나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해놔서 그걸 뜯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절박하고 방법이 없었으면은 그 지붕을 뚫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도를 말씀하셨단 말은 설교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다가 침상을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과간도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보니까요 그걸 보시고 이렇게 말해요. 5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나와요. 그들의 이 믿음, 무리들의 믿음, 그 데리고 나온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그럼 오늘 여기 보니까 지금 병자,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본인의 믿음과 본인의 믿음을 통해서 치유받고 본인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잖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본인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구원도 받을 수가 있고 병도 고칠 수 있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중보 기도가 이렇게 강력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세요. 이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슨 믿음일까? 정말 자기들에게는 방법이 없고,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나에게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께만 방법이 있다, 예수님께만 답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 수단과 방법은 이제 끝났다,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작은 자야 이렇게 말해요. 테크논 이렇게 나는데 아들이란 말인데 이 테크논이라는 이 말이요. 헬라어에는 휘오스라는 아들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이 휘오스라는 이 아들은 혈육적인 이 아들이고 테크논 이 말은 자녀 아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를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내 아들, 하나님의 자녀 이런 뜻이에요. 테크논, 작은 자야, 소녀나 뭐 이런 뜻이에요. 아들아, 자녀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기 전에 무슨 말씀하냐면은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과 이적을 우리가 2주 동안 지난주까지 우리가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풀 때는 첫 번째 우리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니드,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줘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기적이고 이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적, 이적은 우리에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적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2차적인 계시의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1차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2차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보니까 1장에 보니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격언으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만큼 어렵다 이런 말씀했던 것, 이런 격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그 다음에 스토리, 이야기로, 원 스토리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출애굽기나 아브라함이나 그들의 인생을 통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구약은 이스라엘 나라 역사잖아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또 비유로 101가지의 비유로 천국은 이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이러면서 비유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본문에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내야 되냐면은 중풍병자가 고침받았네, 기적이 일어났네,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여기서 숨은 뜻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참 뜻을 찾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지 그걸 찾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예수 믿고 설교 들으면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냐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니까 변화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에 우리는 변화가 되고 믿음이 자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제일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여기는 숨겨진 의미는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지금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은 알았어요. 야, 이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뒤에 이렇게 말해요. 자, 6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성경을, 율법을, 구약을 번역하고 옮기는 서기관들이, 성경을 아는 박사들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승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니까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만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8절에 그들이 말했어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속으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영으로, 심령으로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거예요.
그 예수님 투시연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냐. 그 마음에 그들이 생각하는 걸 예수님 말을 해버려요.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이 더 어렵겠지요. 네가 제사함 받았다 이게 더 쉬울 수도 있겠지요.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내가 제사함 받았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이게 신이 할 수 있는 말이니까. 각자 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자, 그러니까 내 제사함 받았다 말은 쉽겠지요. 뭐 말이 죄가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그걸 어떻게 알 거냐 이 말이에요. 근데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가르쳐 주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인자란 말은 다니엘서에서 지금 사용했던 말이 구약의 다니엘서에서 인자란 말을 다니엘이 처음 사용해요. 그래서 오늘 이 인자는 사람의 하나님이 메시아가 구원자가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걸 인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고난 받으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인자는 말을 써요. 또 누가복음도 이방인을 향하여서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인자라는 단어를 써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 본인에 대해서 친히 이야기하네요. 인자가 내가 지금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왔지만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는 우리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자가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인류 가운데 내 죄를, 사람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냐 이 말이에요. 누구도 용서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인류의 그 유명한 철학자나 종교가들도 누구도 내 죄를 대신 사해 줄 수 없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중풍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까지 내 혈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신경장애가 왔단 말이에요. 중풍병이. 근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 상을 가지고 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은 12절 보니까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기 다 놀랐단 말이 뭐죠? 놀라다는 말은 기적이에요. 이적 안에 기적과 표적과 그죠? 능력, 제가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죠? 다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걸 어떻게 봤어요? 그 니고데모도 대학 교수고 율법 가르치는 율법사고 밤에 몰래 와가지고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부터 오지 않고는 이런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고 젊은 청년에게 족보도 없는 학벌도 없는 예수님께 와서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고 율법 교사고 교수고 했던 니고데모가 머리 숙여가지고 예수님께 고백했던 게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 와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해결돼야 될 문제가 뭐냐면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았다 말은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시편 103편 한번 봅시다. 1절부터 3절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러면서 2절 보니까 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신 행한 일들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뭐냐면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준대요. 모든 죄악, 우리의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신대요. 아멘.
왜 성경은 병원도 있고 한데 이 질병에 대해서, 이 치유에 대해서 말을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인류의 모든 질병이, 인류의 모든 고통이 죄 때문에 이 땅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해결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죄 용서를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죄책감이나 정죄감을 느끼지 않고 예수님의 그 죄 사함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들 중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들이 뭐냐면 치유예요. 치유. 병이 고침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얼마만큼 믿느냐, 그 믿음만큼 치유받고 그것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것을 믿는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의 복을 내가 깨달은 만큼, 믿는 만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내 안에 은혜가 넘치고, 깊이 양이 틀려요. 얼마만큼 믿느냐, 얼마만큼 내가 깨닫느냐, 그 은혜의 깊이, 믿음의 깊이에 따라서 치유와 복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으로 돌아가면 내 행위에 맞게 행위만큼 복이 따라오고 내가 율법을 지키고 행위만큼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근데 신약에 들어오면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렇게 행위와 상관없단 말은 마음대로 살아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반대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용서와 치유와 은혜가 이게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은 만큼 치유와 복과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깊이 깨달은 만큼 우리는 이제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내면에서, 깊은 내면에서 나오는 행함이 있고 내 깊은 행함과 상관없이 내가 이걸 지켜야 되는 행함이 있고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용서와 그 은혜를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구절, 반복해서 하는 구절들은요, 여러분 성경 구절이나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 한 100번 이상 들어야 이게 조금 이게 인식이 깊어져요. 이게 아주 세뇌돼야 돼. 말씀이 내 마음의 판에 새겨져야 그 말씀이 이제 제 설교 레파토리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할 정도의 레파토리가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인식이 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이게 사도행전 10장에 가봅시다. 43절에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가서 설교를 쭉 해요. 그러면서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딱 할 때에 44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성령은 죄가 없는 사람에게 임하잖아요.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단 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 부흥회 간 교회보다 아멘에 적으면 어떡해. 예. 아직까지 제가 여러분 가득하니까 또 그새 또 다 까먹었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 말은 내 안에 죄가 있지만 하나님은 죄가 없는 것으로 쳐준다는 거예요. 이걸 한 100번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내 눈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눈으로 나를 보면요, 맨날 우리는 취하고 더럽고 나 같은 쓰레기 어디 있어.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본단 말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의 그 의를 통해서 나를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기 때문에, 성령의 그 의를 통해서 나를 보기 때문에 내가 죄가 완전히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항상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가지고?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의를 의지해서, 그게 다 같은 의미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 의옷을 입는 거예요. 의옷을. 근데 마귀는 이걸 자꾸 의옷을 벗기려고 그래요. 봐, 네가 죄가 있잖아. 네가 죄 지었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정죄하게 하고 수치감을 느끼게 한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여러분들이 수치감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껴야만이 마귀가 여러분을 딱 잡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절구하잖아요. 마귀가 힘을 잃어버려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은 율법이 온 것은 우리에게 죄를 더한단 말이에요. 율법이 오면은 계속 우리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너 이거 왜? 법이니까. 이거 죄고. 그러니까 맨날 죄만 봐. 그러면 맨날 하나님 회개하고 죄책감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의가 온 것은 죄를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보고 하고 그걸 통해서 기뻐하고, 그 신약의 백성들은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신약과 다르게 기뻐 뛰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막 일주일 내내 실패하고 죄를 짓다 할지라도, 물론 내 양심에 찔리고 가책감을 느끼더라도 한번 여러분 그런 양심에 털난 사람처럼 한번 적용을 해봐요. 그럴지라도 믿음을 한번, 그렇지 나에게 예수님 의가 있지, 예수님 은혜가 있지, 지금 내 안에 죄 구름텅이야, 너무너무 내가 봤을 때 더러워. 예수님의 의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의로 나를 덮어주시고, 나는 내 안에 이 몸은 이 죄로 같았지만 내가 예수님의 그 의를 믿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기뻐 한번 해보세요. 한번 찬양해 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뭔가 힘이 생겨요. 다시 힘이 생기고 영혼의 자신감이 생기고요. 죄를 끊을 수 있다니까요. 은혜 안에서 죄의 근능이, 죄가 힘을 발휘 못해요. 우리가 기뻐하고 절구하면요 죄를 이긴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우리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하신 그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걸 우리가 알긴 아는데 그걸 얼만큼 우리가 활용을 하고 그걸 매일 순간순간 그걸 믿느냐 이 말이에요. 너무나 큰 죄를 지었을 때 그걸 우리는 못 믿어요. 믿기가 힘들어. 왜? 내가 내 자신을 아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수 없는 사람, 우리는 낙심할 수 없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절망과 낙심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고 소망과 오돌이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0장에 가면 처음으로 치료라는 날, 라파라는 말이 나와요. 20장 가볼게요. 17절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오늘 이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도 애굽에 가서 바로 왕이 사례를 아내로 취했잖아요. 또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서 사라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또 블레셋 땅에 올라와가지고 이 아비멜렉 왕이 이 사라를 또 아내를 데려가요. 그리고 이제 첫날 밤을 치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꿈에 아비멜렉이 나타나서, 야,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네가 만약에 그 여자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네가 지금 죽는다. 하나님 널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나는 아브라함이 누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데려왔다. 하나님 의인도 그렇게 벌하십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네가 잘못한 것 아니까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아침에 신하들 다 모아놓고서 자기도 신령한 꿈을 꿨으니까, 너무너무 선명하고 신령한 꿈을 꿨으니까 얼마나 자기도 또 신령해 보이겠어요. 왕이 다 불러 꿈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왜 거짓말했냐 지적하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신하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 왕이 또 얼마나 신령하게 했어요. 네가 왜 아내인데 누이라고 그랬느냐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러면 나를 죽일까 봐 지금 2번이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이 2번이라고 했단 말은, 여러분 하갈도 2번을 쫓아냈잖아요. 그 하갈은 갈라디아 4장에 보니까 두 언약인데 하갈은 율법이고 사라는 은혜다, 복음이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정죄의 직분. 은혜는 늘 하나님의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덮어주는 은혜의 직분,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율법적인 이 직분을 임신했을 때 쫓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10대 됐을 때 이스마엘 때 쫓아내야 되고,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을 쫓아내야 돼요. 수치감을 느끼고 죄만 이런 것들을 쫓아낸다 이 말이에요. 이것들을. 그러면 반대로 또
왜 그러면 이 사레와 사라 두 분을 이 남편에 있는 아브라함에서 빼앗아 가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왕이고 아비멜렉 왕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떼내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4장에 가보니까 아브라함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을 상징해요. 믿음. 아브라함이 믿음을 상징한단 말은 아브라함에게는 자기의 의나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하고 사라는 여자는 은혜를 뜻해요. 그러니까 믿음과 은혜는 같이 가야 되는데 믿음과 은혜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이 은혜를 속여요. 누이라고 속인다 이 말이에요. 이걸 속이니까 오히려 이방인 왕한테 책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은혜가 같이 가야 책망을 안 받는데 믿음에서 은혜를 떼버리면요 책망받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 다니면서 믿음만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은혜는 없고 믿음만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열심인 것 같고 열정적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욕을 해요. 뭔가 좀 맹신자 같고 막 그래요. 근데 믿음은 뭐와 같이 가야 되느냐면 은혜와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그 아들을 낳는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이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장 가볼까요? 2장 8절 보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같이 가요. 이게 같이 사용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은혜와 믿음은. 그래서 오늘 이 믿음과 은혜가 나중에 돌아와요. 이 믿음과 은혜가 돌아오니까 믿음과 은혜가 회복이 돼요. 믿음과 은혜가 회복이 되니까 이제 뭐가 일어나면은 재물이 돌아와요. 소와 양과 종들이 막 돌아오고요. 아비멜렉이 막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그 수치.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러워 사라가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근데 그 수치를 다 가려주기 위해서 은천개를 줘요. 그 수치를.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과거의 죄악도 죄 지은 것도 잘못한 것도요. 그게 뭔 자랑이라고 간증을 해요. 나에게 은혜가 오니까 그 수치도 간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내가 잘못한 거 죄 지은 것도 막 간증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수치를 가려주니까 나에게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넘치니까 영광이 넘치니까 그것도 막 간증하는 거예요. 그걸 가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예수님 벌거벗음을 당했잖아요. 옷 벗김을 당했잖아요. 그 하나하나가 다 같이 가요. 그냥 옷 벗고 그냥 채찍 맞고 그냥 질고를 당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옷 벗김을 당하고 채찍 맞고 고난 받고 그 하나하나가 머리에 가시가 안 박히고 손과 발에 못 박히고 그 하나하나에 마지막 피까지 흘리고 그 하나하나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고통 이걸 생각하면요. 우리에게 치유가 회복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요. 이사야 53장 4절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 53장 4절 가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말해요.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예언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고 여기 보니까 질병이에요. 질병. 이게 홀리라는 말이고 슬픔, 마코 오브런데 이거는 고통 이거예요. 질병과 고통을 당했다. 우리 대신 슬픔과 고통, 질병을 예수님 대신 져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돌아와 가지고요. 아비멜렉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 블레셋 왕에게 야,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는 선지자가 뭐냐면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한 이 아브라함이 무슨 선지자예요. 근데 선지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자격이 있다 없다? 선지자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지라고 불러줘요.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하니까 아비멜렉의 그 집안의 모든 태의 문을 열어줘요. 아마 자식이 없어가지고 자식을 놓으려고 사라를 데려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태의 문을 다 열어주는데 기도하니까 치유가 일어나요. 라파. 치유가 일어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뭔가 자격이 있어야 기도한다 생각하는데 우리는 예수 이름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자격이 있어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목사가 기도해야 치유되는 게 아니라 목사는 여러분들보다 이 의를 더 강하게 믿으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그걸 잘 못 믿으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들보다 조금 신령하다고 믿지요? 안 믿는가 보네. 따로 능력이 있고 신령해서가 아니라 목사는요, 이 앞에 제가 다른 목사님 몰라도 저는요, 제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걸 알아요. 제가 이 은혜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말은 제 바닥을 너무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교만을, 내 주제 파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뭘 이렇게 자랑하더라도 제가 제 자신을 알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의 의를 알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 제가요, 기도를 몇 시간 하고 막 한 달에 기도할 때는 치유가 안 일어났는데 어느 순간에요, 10몇 년 전부터, 그 한 20년 돼요. 그때 이걸 깨닫고 나서부터는요, 기도의 나는 막 금식 기도하고 기도해야 이제 어디 신방 가거나 뭐 하면 준비 기도하고 많이 해야 이렇게 해야 역사가 나타나는 줄 알았어요. 하서 꼭 그게, 그리고 그게 없으면은 역사가 안 나타난다. 아예 생각을 했다. 기도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걸 깨닫고 나서부터는요, 제가 또 뭐 잘못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사역하고 설교해야 되겠고 신방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뭔가 영적 준비가 안 된 가운데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걸 끄집어내요. 내 의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지금 내가 이걸 흘러 받는 거예요. 예수님 의가 내 영적으로 말하면, 이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의가 내 머리부터 발까지 작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의로 나를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덮어주옵소서. 딱 기도하는, 그건 1분도 안 걸려. 딱 기도하고요, 내가 딱 기도하잖아요, 바로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 오늘 여러분 치유와 기적의 역사도 부흥회나 예배 시간에 막 기적이 막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믿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 받는 사람이나 다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오늘 이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그냥 사람들에 떠밀려 왔다 이 말이에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라파란 말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어 글자를 한번 볼게요. 저게요, 라파예요. 히브리어로 라파 오른쪽인데 히브리어 글자는 상형 문자라고 그랬어요. 그림이에요. 저게 이제 머리, 입, 소 있거든요. 소, 저 끝에 X자가 소 대가리 모양이에요. 저게 이 희생 제물이에요. 이 치유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희생 제물을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여러분 히브리 글자 하나하나 이미 다 십자가 하나님의 복음이 다 있어요. 이걸 복음을 읽으면 다 읽혀져요. 여러분 치유는 언제 일어나느냐? 내 생각과 내 입으로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 예수님이 내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걸 생각하고 말할 때 내 몸에 치유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노뱀을 쳐다볼 때 독이 빠져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세상의 약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치유를 계속 믿는 거예요.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라파란 이 치유의 이 말의 어근이 라파흐란 말인데 어근이 뭐냐면은 쉬다 이 말이에요. 그 한번 볼게요. 쉬다 이 말이요. 여러분 치유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의사가 쉬라 그러잖아요. 예, 이 어근이 쉬다 이 말이에요. 치유의 말이 여기 보니까 머리, 입하고 거기 뭐가 있어요? 여기에 숨구멍, 창문 저건데 저게 은혜의 표시예요. 은혜란 말이에요. 이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으로 내가 쉬고 말하고 생각할 때 나에게 뭐가 있냐? 쉼이 있단 말이에요.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수고하고 묵은 짐은 율법의 짐을 진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지키고 일주일 내내 법을 지키고 하는데 그들에게 쉼이 없어요. 왜? 또 지키고 또 지켜야 되는데. 근데요, 예수님께 오면은
그냥 그 의를 그냥 공짜로 주니까 자기들은 그 일주일 내내 평생을 지켜야 이 의를 얻는데, 예수님 믿으면 이 예수님이 그냥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내가 이미 얻었으니까 뭐가 있어요? 쉼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쉼이 있으니까, 안식이 있으니까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기고 즐거워하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시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예수 이름보다 제1문 1답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제일 된 본분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예배생활, 신앙생활을 즐거워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쉬다 이 말의 또 어근이 또 뭔지 아세요? 말에 그 어근 뿌리가 있는데, 라파의 어근이 쉬다는 어근인데, 이 라파흐라는 이 말에 또 그 어근이 뭐냐면은요, 어근이 숨쉬다 이 말이에요. 숨쉬다. 우리가 어디 막 답답했으면 이제 좀 숨쉬겠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숨쉬다 이 말이에요. 이 숨은 하나님의 숨을 쉬는 거예요. 내 호흡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이 다 막히고 답답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 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숨을 쉬어야 돼요. 그 숨구멍이 들어가. 하나님의 숨구멍이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잖아요. 그게 영혼이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 내 영이 숨을 쉬는 거야. 호흡을 한다 이 말. 그 숨을 쉰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맨날 답답하지요. 스트레스가 오고, 그 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그 숨이, 하나님의 평강이 내 영혼을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기하고 놀라워요. 아멘. 이걸 아마 특허냈으면은 우리가 이걸 아마 병 고치는데 좀 특허냈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이런 치유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아니라 육적인 것도 하나님이 치유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모욕, 수치감, 정죄의 죄책감 느낀다는 게 뭐냐면요, 쉬다는 말 있죠. 그 어건 라파흐라는 이 말에 그 뒤에 세 개가 쉬다는 말인데, 그 앞에 해자가 있어요. 그 짝대기가 뒤에는 떨어졌고 오른쪽은 딱 붙어 있죠. 그 다른 글자예요. 그게 담 울타리예요. 그러니까 쉬는 걸 막아버리면, 울타리 담을 막아버리면 이게 모욕, 치욕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쉼을 막아버리면 우리에게 뭘 느끼느냐? 수치감과 모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누가 그럴까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과 쉼을 이걸 막아버리면 우리는 뭘 느끼냐면 수치감과 모욕감을 느껴요. 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안 주신 통해서 은혜 주신 것을 잊어버리면 맨날 우리는요, 율법을 통해서 정죄감을 느끼고 수치감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고 맨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병이 생겨요. 병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프다는 한번 볼게요. 할랄, 아프다는 이 말 보니까요. 여기도 보니까요, 담이 있고 가운데 그게요, 막대기거든요. 소막대기, 막대기 글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요 막대기를 무슨 뜻이냐면은 배우는 것, 학습하는 것, 소를 때리고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 있잖아요. 요걸 학습 이런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은혜, 그 숨구멍, 은혜를 배우는 걸 막아버리면 이게 아픈 거예요. 할랄. 글자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걸 자꾸 배워야 돼요. 그걸 배울 때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난다?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를 자꾸 우리가 믿고 선포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느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오늘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이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의 그 복음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사람으로 이 땅에 왔지만 그가 하나님이다. 그가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내 죄가 사함받았다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분께 고마워하게 되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것이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 이름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의도 없고 구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의 존재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은 자예요. 베드로에게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은 우리의 신앙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은혜의 기초예요. 믿음의 기초예요. 이게 흔들리지 않는다.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율법에 기초하면 내가 잘못하면 이게 흔들려 버려요. 그냥 무너져 버려요. 아, 나 같은 거 자살해 버려야지. 그게 가룟 유다예요. 여기는요, 살인자도 간음한 자도 하나님의 그 은혜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를 구하니까 이 사람도 용서를 받고 회복되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는 너무나 은혜가 자비가 크고 놀라우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질투하는 거예요. 왜? 이런 악인도 용서 안 받아? 이런 악인도 제사 안 받아? 이 사람들 봤을 때는 이게 너무 불합리한 거야. 이게 무슨 공이고 정의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지옥 가야지. 정죄 받아야지. 죄인이니까 나가 떨어져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용서하고 무조건 율법도 모르고 죄인인데 어떻게 같이 밥을 먹고 하느냐. 이 사람들이 질투하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고 놀랍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질투만 하지 말고 나에게 적용해 보세요. 나에게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아멘. 그 넘치는 은혜 위에 또 은혜. 그 감사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의 아버지고 여러분들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고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길 원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길 원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길 원하시고 안에 인도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는다는 거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을 실제로 내가 누려보라 이 말입니다. 나는 기도 몇 시간 못하고 성경도 모르고 믿음도 없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그 자격 묻지 마세요. 그 자격 묻는 거는 마귀가 물어요. 여러분의 양심이 율법의 양심이 여러분들 지득하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내가 은혜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일지라도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 치료해 주고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 앉아서 한번 부르고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